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before, after, 아빠와 나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 말합니다. 상속을 받게 될 자녀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2절에서 말하듯 정한 때까지는 그를 통제하는 사람들 아래에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들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종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절에서 이 비유를 믿음의 원리에 적용합니다. 주님의 백성들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아적 시기에는 세상의 기초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듯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아들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5절에 나옵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시절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빠는 헬라어 발음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의미도 우리말의 아빠와 같습니다. 친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은 유업을 상속받을 대상입니다. 8절에는 우리 과거에 대해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이나 사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 하겠냐고 합니다. 이제 다 컸는데 어릴 때 통제를 위해서 주어졌던 굴레를 다시 뒤집어 쓰겠냐는 겁니다. 그 굴레들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여전히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날은 안식일을, 달은 월삭을, 시간은 절기들을, 해는 신년을 가리킵니다. 옛 율법의 절기들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에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모진 매질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을 뻔해도 괜찮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만큼 큰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서 성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이로 돌아가 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여간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교회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며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이 아닌 부자 관계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절차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부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할 때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어릴 적 입양돼서 떨어져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아이를 찾아온 부모를 만난 것처럼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의 모든 담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빠라 부르며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모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를 자녀로 맞아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또 하루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품어주셨으니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